샤바샬롬, 샤바샬롬. 오늘 또 우리들에게 샤밧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부터는 이제 새로운 이 마지막 책, 토라에서 맨 마지막 5번째 책인 데바림, 신명기를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2년 전에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말키제덱 로얄 신명기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이 메시지는 매 해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으로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말씀인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의 관점을 이제 이 신명기가 주어진 때가 중요하죠. 모세가 죽기 전입니다. 이 메시지를 증거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요단강 저편, 이 맞은편에서 이제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시간에 이 메시지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점은 이제 시대적으로 볼 적에 하나님께서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난 뒤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마지막 때를 우리는 주 예수와의 오심의 마지막 때로 우리의 퍼스펙티브, 우리의 관점을 두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토라 포션 신명기 말씀 중에 제일 첫 번째 책인 이 데바림 말씀은 마지막 때를 위한 메시지다 하는 관점에서 오늘 거룩한 영 루악 하코데시,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메시지를 나누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바루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디시아누 베미스보타 베츠바누 라오속 베디브레이 토라.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약을 송축하며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몇 주, 한 44주 전부터 시작된 이 토라가 이제 마지막 책인 데바림 신명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공부하는 이 신명기를 통하여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슬기로운 5 처녀가 갖고 있는 기름 준비하는 위스덤, 호크마를 이 메시지를 통하여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바시엠 예수와 하마시아 아멘. 먼저 이 토라 포션 제목이 들어있는 데바림, 이 말씀이 들어있는 9절 신명기 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수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펠과 라반과 흑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사를 지나 가데스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리에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이랬을 때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길,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 후손에게 주려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돌아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오늘 이 메시지가 주어진 시간, 장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세의 생애가 끝나기 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 끝나기 전입니다. 이 메시지는 여러분과 저에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메시지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이 메시지를 듣는 분 가운데 더 깊이 오늘 커버하는 내용 또 그 이상으로 자세히 되어 있는 이 말기제로얄 토라 신명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화면에 나오는 연락처에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교롭게도 이 마지막 때의 메시지를 주시는 신명기 말씀이 티샤 베아브 아홉 달의 9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날이죠. 또 근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아홉 달의 9일 이날은 10명의 정탐꾼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기업으로 주신 약속의 땅을 탐지하고 난 뒤에 원망 불평하고 악평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10 정탐꾼들의 악평을 가볍게 보지 아니하셨죠. 그 결과 1세대들은 하나도 이 칼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 제외하고는 한 사람도 그 악평한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나 역사적으로 볼 적에 이 티샤베아 이날에 제1성전 BC 580년 제2성전 AD 70년 로마에 의하여 성전이 무너진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티샤베아. 그래서 오늘 우리는 히브리어를 읽고 이 데바림이 왜 마지막 때를 위한 메시지가 되는가,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싫어하신 것들이 여기에 굉장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랑을 기다리는 슬기로운 신부들은 신랑이 좋아하시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오늘 베일에 가려진 영적인 권면을 살펴보면서 예수와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데발의 말씀, 여기가 들어있는 이 토라 포션 제목이 들어있는 히브리어를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신명기 데바림 1장 1절입니다.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파란과 토펠과 라반과 크세롯과 디자하브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굉장히 무게가 있는 말씀입니다. 보니까 엘레, 이것이 하데바림 말씀이니라. 아셰르 디베르, 선포한. 누가? 모세가 누구에게? 엘콜 이스라엘 백성들 무리들에게 모세가 선포한 말씀이 이러니라. 여기서 그 말씀에, 그러니까 베에베르, 이것은 지나서 저쪽이죠. 하야르덴, 요르단, 바 midbar, 바 아라바 광야 요단 저편,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몰 숲 사이, 베인 맞은편, 몰 숲의 맞은편, 베인 파라 사이, 파란 사이, 우베인 토페르 사이, 또 베 라반과 바 카세롯과 베 디자합 사이, 여기 전부 여기에 나와 있는 곳들은 지명 이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바란, 토펠, 라반, 카세롯,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된 메시지가
이러하니라. 굉장히 무게가 있는 말씀, 선포된 말씀. 이것은 듣고 이것을 우리가 싫어하면은 거절하던가 하는 이런 그 가벼운 말씀이 아니죠. 굉장히 중요한 무거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마지막 때의 메시지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티샤베아, 아홉 달의 9일. 그래서 유대 사상에서 이 티샤베아 아홉 달의 9일은 가장 치욕스러운 날이죠. 영적으로. 그런데 이 티샤베아브의 사건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토라 포션 신명기 1장 1절부터 3장 22절 사이 오늘 첫 번째 메시지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을 살펴보면서 모세가 특별히 열 정탐꾼들이 하나님의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약속의 땅을 불평하고 원망한 그 역사적인 사건을 오늘 토라 표신해 주면서 모세가 마지막 때 주신 그 메시지, 전해준 메시지들의 가장 핵심적인 역사적인 사건을 오늘 토라 포션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신명기 1장 22절 이해합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길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오리려 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정말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야훼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또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도다. 막 백성들에게 막 겁을 주고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주는 이 불평과 원망을 한 죄. 이것이 보통 사건이 아니죠. 이게 오늘 이루어진 티샤베아브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샤밧 날에 이름을 카조 샤밧이다. 카전. 이 잠언 29장 18절 말씀에 보면 Where there is no vision, people perish.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기업에 비전이 없으면 백성들은 망한도다. 똑같은 사건입니다. 열 정탐꾼들이 비전이 없었죠. 다시 말하면 언약의 관계에서 주어진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완전히 이 비전을 상실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망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토라 포션 데바림의 하프타라가 예샤야hu 이사야서 1장입니다. 1장 1절 유다 왕 오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다해 본 카존이라 이상이니라 카존. 그래서 오늘 이 샤밧이 샤밧 카존입니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에레미야 애가 2장 9절이죠.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야훼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오늘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영적인 지도자,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것을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 점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장 2절에도 계속해서 이 계시의 샤밧을 설명해 주고 있죠.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야훼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샤밧 카존에 또 처음 이 마지막 책인 신명기의 첫 번 토라 포션에서 이 비전이 없는 백성들이 망하는 것에 대한 이 하나님의 생각과 그 뜻을
마음속 깊이 깨닫는 샤밧이 되기를 빕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1장 4절에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이건 엄청난 사건이죠. 사실 이 신명기 전체가 언약의 책. 그래서 조금 있다가 이제 이 신명기가 왜 우리에게 마지막 때 메시지인가에 그 메시지를 이제 토라에 나와 있는, 특별히 신명기에 나와 있는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자주 되풀이되고 강조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것이 브레이트, 언약이죠. 그럼 언약의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죠. 출애굽기 19장이죠. 그 언약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를 자세히 오늘 이 네바림에서 설명하는데, 이것이 마지막 때에 예수와를 기다리는 세대들이 주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놓은 언약이 무엇인가? 언약 밖에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언약 중에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강조한 에베소 2장 1절에 약속의 언약 안에 있는 자, 약속의 언약 밖에 있으면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진 자요, 하나님도 없는 자요, 망한 자들. 그래서 여기에 주님께서는 그 하나님께서 이 네바림을 통하여 이 마지막 때 비준이 없는 백성들에게 비준을 갖도록 계속해서 이 메시지를 주셨는데, 이 네바림 자체가 월삭에 11째 달 월삭에, 그래서 40째 해 40년 해죠. 11째 달 쉐밧, 네? 그 달 첫째 날에 이 메시지가 주어졌습니다. 또 11번째 히브리 글자는 이렇게 생기죠. 카프. 이 상형 이 히브리 글자가요, 어떠한 것을 쥘 때, 이 물병을 쥘 때 손의 모습입니다. 딱 서요. 이렇게 이 모습이죠. 카프. 이건 뭐냐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약속의 땅을 소유한다. 이 쉐밧 달에 하나님께서 초하루에 이 네바림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모세가 마지막 5주 동안에 이 신명기가 주어졌죠. 5주 동안.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토라를 연구하는 분들은 아달 12월 7일 날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세상을 떠나는 것으로 해가지고 마지막 5주 동안 사실 그 1세대 백성들은 다 죽고 없어졌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마지막 죽기 전에 5주 동안 직접 애굽에서 탈출한 경험이 없는 이 세대들, 이 출애굽 사건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 그 다음에 그들이 오순절날 시내산에서 야훼 하나님과 언약을 직접 맺은 이 사건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 이 세대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 기업으로 준 소유권을 받아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약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체험을 하지 못한 이 세대들에게 아주 강조하는 이 메시지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출애굽 사건을 직접 체험한 세대는 없죠. 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직접 체험한 사건은 없죠. 그냥 말씀으로 주어진 거죠.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쉐밧 달에 이 메시지를 주셨는데, 이 네바림에 나와 있는 그 내용 중에서 가장 강조되는 오늘 관점이 이 마지막 때인 것을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주요 키워드, 이것을 보면은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 신명기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이 오버뷰,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특별히 이 신명기 책은 다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책과는 달리 굉장히 스트럭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계약을 맺을 적에, 언약을 맺을 적에 그냥 적당한 걸로 쓰지 않죠. 상당히 법적인 용어를 써가지고 쌍방 간에, 이 언약이라는 건 두 사람 간에 맺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스트럭처가 분명한 책이 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예수아와 예수아의 신부들 간의 맺어는 결혼 계약서 이상의 책이 신명기입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를 듀테로노미 제2의 repetition, 그래서 제2의 카피가 된 책이다. 그래서 1세대들은 다 죽고 없어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이 출애굽 사건과 시내산 사건을 체험하는 이 세대들에게 그 언약을 강조하는 이 메시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copy of the covenant between God and people. 이 카피적이죠. 구조가 분명하죠. 그리고 이 신명기에 나오는 이 선포된 말씀이 이러하니라. 선포되는 말씀. 이 말씀 자체는요. 우리가 그냥 캐주얼 웨이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지,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지, 메시지 말씀을 믿어야지 하는 말씀보다도 특별히 오늘 토라 포션의 제목이 데바리 말씀인 그 이유는 이 데바리 말씀은 하늘과 땅 사이, 그 다음에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간에 깨어질 수 없는 언약으로 연결시키는 말씀의 능력의 표현이 바로 이 말씀. 보통 말씀이 아니죠. 결혼한 관계의 가장 이제 법적인 문제로 서로 문제가 생길 때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결혼 계약이죠. 결혼 계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 역사적으로 볼 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야훼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난 뒤에 계약이 깨졌습니다. 그 계약이 깨진 그 이유도 오늘 토라 포션에서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마지막 5주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제2세대들에게 소유를 앞둔, 약속의 땅 소유를 앞둔 백성에게 주어진 메시지가 우리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소유하기 전에 주어진 메시지인 것을 적용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 같은 관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신명기의 이 마지막 때를 알려주는 메시지 중에 중요한 키워드 중에 제일 먼저 브리트, 언약을 보십시다. 이 언약을 보면은요, 이 토라 자체 굉장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사랑의 관계요, 라브레토요이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 가지 언약이 나오는데 특별히 오늘 이 신명기에서 강조되는 언약은 예수와의 피로 개란되된 약속의 언약입니다. 이 약속의 언약은 브리트 하다시에 나오죠. 신약에 나오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주신 그 편지 중에 에베소 2장 12절이죠.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아무리 마지막 때에 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다리며 예수와의 오심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백성들 가운데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예수 안에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때 예수 밖에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 밖에 있는 그 사건을 더 설명해 주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고 그 다음에 약속의 언약들에게 밖에 있었고 그래서 그 결과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 여기에서 예수와 안과 예수와 밖의 차이가 이렇게 큰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그 약속 중에서 특별히 약속의 언약들, 예수의 피의 개런티가 된 언약의 약속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기에 그때와 이제의 차이죠. 그때는 예수 밖에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 안에 있고, 그 예수 안에 있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오늘 신명기에 나오는 이 언약들 중에 예수의 피가 들어있는 언약을 마지막 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관계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통하여 백성과 관계를 갖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절에 자세히 나와 있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를 대신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라.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놓은 이 언약은요, 우리가 이제 과거 이 특별히 신명기는 정치적입니다. 정치적이라는 것은 왕국 개념의 이 바탕을 둔 언약이다 이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와의 왕국의 시민이 됐죠. 신부가 됐죠. 그런데 그 왕국의 개념 속에 여러분과 저는 이 언약의 관계를 이탈을 하거나 또 어기면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거룩한 나라요 백성인데 그것을 어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라 밖으로 빠지죠. 또 거기에 체스타이스먼트, 거기에 벌로 쫓아내요. 저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그래서 강력한 이 정치적인 개념이 신명기 전체를 흐르고 있는 그 자체가 마지막 때 왕국을 기다리는 백성들이 주어진 마지막 때 메시지다. 그래서 토라의 언약이 많이 나오지만, 특별히 신명기 27번이 나오지만 이 약속의 언약이 치명적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백성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언약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백성들이 첫 번째 소유하고 붙들어야 할 키워드가 언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키워드는 사랑입니다. 그 언약의 특징을 보면은요, 야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이삭을 사랑하시고 야곱을 사랑하셔서 그 언약을 되풀이하고 또 되풀이하고 또 넘겨주고 넘겨줘가지고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언약이 존재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주다이즘의 가장 키가 되는 신학 있죠. 신명기 6장. 이스라엘아 들어라. 조금 이따 또 슈마도 나오지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성품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뭐라고요? 사랑하라. 마지막 때 예수와의 사랑, 예수와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키워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사랑,
오늘 특별히 신명기 6장 5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또 신명기 7장 8절에는 야훼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양방간이죠.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관계를 마지막 때 반드시 유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일방적인 사랑만 가지고는 안 되죠. 쌍방간이죠. 왜? 언약이 쌍방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명기 7장 8절에 야훼께서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의 열조에게 하시는 맹세를 지키라 하시면 하나님께서 왜 맹세를 지키셨습니까?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토라 자체가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사랑의 편지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이유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결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사랑의 관계 아닙니까? 그 언약과 사랑은 같이 갑니다. 그래서 토라 자체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간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신명기 4장 37절에도 내 열조를 사랑하신 거로. 우리가 토라 편지를 쭉 보면서요. 출애굽기의 사건, 창세기 사건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오리지널 말키데ק 언약이 나오고 출애굽기는 신명기에서 오늘 강조되고 있는 언약을 출애굽기 19장에서 얻은 것을 역사적으로 조명하고 있죠. 그래서 이 토라 자체가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에 주고받은 라브레터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슈마. 언약을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그대로 역사적으로 어긴 뒤에 어떻게 됐는 그 내용 자체가 오늘 이제 토라 포션 끝부분에서 우리가 카바를 하지만은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된 것을 여기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16절에 내가 그때 너희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 송사를 들을 때에 슈마. 히브리어의 슈마는 귀로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 관점은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 듣고 순종한다. 그래서 언약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언약에 되어 있는 규정에 들을 뿐만 아니라 순종해야만 되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듣는다는 이 말, 슈마라는 말이 어디서 제일 이 토라에서 나오냐면은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슈마를 실패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8절에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야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야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의 사이에 숨은지라.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잘 이제 능숙하게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팔로우하고 듣고 순종하는 것을 전념하는 것이 예수와의 오심을 기다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사랑과 그 충실함, 이 표현이 언약의 규정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바림은 듣고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슈마 이스라엘 이것이 뭡니까? 주다이즘의 신학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슈마 이스라엘. 그래서 우리가 매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슈마 이스라엘인데 그 슈마 이스라엘이 이제 종말의 마지막 때 메시지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 히브리 뿌리 혹은 이 토라의 말씀으로 신앙을 경상 아침 일어날 때 슈마로 시작하고 저녁에 잘 때 슈마로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마지막 때
이 주신 명령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언약을 사랑하고 지키는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유익하기 때문에 오늘 신명기 30장 11절의 말씀과 같이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다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도 아니니. 그래서 말씀이 얼마나 심히 가까운 것을 신명기 30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이만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놓은 이 언약의 메시지는 무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키워드는 기억하랍니다. 자칼. 이 기억한다는 말은 슈마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에 언약을 맺고 난 뒤에 돌판에 메시지를 주셨죠. 말씀을 주셨죠. 그 말씀 중에 샤밧을 기억하라. 거룩하게 지키라. 그 샤밧을 remember한다. 자칼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냥 머릿속에서 기억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샤밧을 기억하라 이렇게 하신 말씀은 직접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산 제물로 드려지는 샤밧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언약을 기억한다는 것은 언약의 규정을 지킨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이것이 히브리 관점의 생각이죠. 신명기 8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 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노아라는 인물이 있구나.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니죠. 그를 의롭게 여겨서 그와 그의 식구들을 건져내신 액션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만큼 이 신명기의 자칼은 15번이나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야훼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신명기 5장 15절에. 그래서 이 언약 자체를 여러분들이 기억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특별히 데바림은 예수와의 언약을 기억하고 순종하며 예수와를 사랑하는 이것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고 듣고 순종하며 예수와를 사랑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재림을 준비하는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그 외에 신명기에서 중요한 키워드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땅에 관한 말이 많이 나오죠.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강조됐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의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는 듣고 순종하고 그것을 기억하는 것으로 전념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모세가 1세대들이 경험치 못한 것을 재강조하면서 이 신명기를 주면서 제2의 말씀을 주면서 제 카피 오브 토라, 미슈나 토라 주면서 그냥 질책할 것 굉장히 많아요. 뭐 하나님께 막 원망, 불평, 막 죄들이 많은데 그것을 그냥 문자적으로 하기보다는 오늘 제가 히브리어로 같이 읽었던 신명기 1장 1절 그 내용에 도시 이름이 나옵니다. 장소가 나옵니다. 그 장소를 간접적으로 은유적으로 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마음을
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제 이 신명기의 메시지에 나오는 몇 가지 장소, 신명기 1장 1절에 무슨 장소가 나옵니까? 요단 저쪽 수 맞은편, 아라바 광야, 파란, 토펠, 라반, 카세롯, 니자하. 이건 과거의 세대들이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주셨건만 이들이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어긴 것들을 베일에 쌓여가지고 장소만 딱 띄워가지고 마지막 세대들에게 깨우치는 말로 메시지를 여기서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제일 먼저 광야가 나오죠. 광야에서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한 것 중에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이 음식 때문에 원망불평.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부추도 먹고 뭐 마늘도 있었고 뭐 좋은 것도 있었는데 여기서는 만나 매출하기 뭐.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시대에 이 음식값 그 다음에 푸드 굉장히 가격이 올랐습니다. 원망 불평이 굉장히 나오죠. 여기 나오는 그로서리 보니까 뭐 식료품들이 엄청나게 오르고 음식값도 오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을 감사하지 아니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죄를 광야의 바야미드바 이걸로 그들에게 질책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라바는 뭡니까?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모압 형제에서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행한 일들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시뜸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함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민수기 25장이죠. 음행의 사건. 이것을 여기 아라바라는 이 장소를 살짝 띄움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 질책의 메시지를 여기서 계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수 맞은편. 하나님께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놓은 것을 감사치 아니한 죄. 원망하고 불평한 죄입니다. 그 다음에 바란. 이 바란은 오늘 이 티샤베아브에 있었던 직접적인 요인이 뭡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악평을 했죠. 메라그림 사건, 정탐꾼들의 죄. 그 다음에 도펠과 라반,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 중에 특별히 만나를 불평한 범죄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카세롯, 이 카세롯은 우리가 민수기를 공부할 적에 모세 리더십에 배반한 사건들이 있었죠. 고라의 사건. 고라가 모세를 대적한 사건. 영적인 리더십에 도전한 사건. 큰 범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세대들에게 이것은 너희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된다 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니사합. 자하브가 뭡니까? 금이죠. 금 하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으로 가장 실수한 게 뭡니까? 금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한 죄. 지금 금에 너무 마음 뺏기지 말고 이제 새 예루살렘에 가면 금은 너무너무 흔합니다, 여러분. 길바닥이 다 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토라의 반복인 이 신명기의 메시지를 통하여 범죄도 되풀이됩니다. 역사적인 사건을 보면은 제1세대들이 금신상으로 숭배했지만 2세도 마찬가지죠. 음행하는 것으로 우상 숭배를 했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주신 권유한 메시지로 오늘 결론을 마무리 짓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보니까
그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이 사도 바울은 쭉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메시지가 전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모세가 이 세대에게 준 신명기 1장 1절의 장소를 통하여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런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즐겨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게 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도 바울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공부하는 이 토라 포션 데바렘을 제대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1절에 나와 있는 7장소에서 있었던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어긴 사건들을 모세는 은유적으로 표현했지만 사도 바울은 에베소 지방에 있는 백성들에게 문자 그대로 이것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일들이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게 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는 모세의 마지막 메시지를 통하여 마지막 세대에게 주신 메시지를 오늘 신명기를 공부하는 제일 첫 번째 토라 포션 데바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는 그 언약을 사랑하고 듣고 지키고 기억하여 주님 오시는 날을 아름답게 준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토라 포션 신명기 공부 제일 첫 번째 데바림을 마칩니다. 바루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하올라.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약을 사랑하며 또 주님이 주신 이 신명기 공부 제일 첫 번째 날의 토라 포션 데바림을 잘 배웠습니다. 정말 주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는 이 약속의 언약, 이것을 사랑하고 이것을 듣고 이것을 들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고 또 이것을 기억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루악 하코데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를 도와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형상을 닮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지혜로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깨달음이 없는 자에게는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눈과 귀와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의 생애 가운데 내어 쫓아주시고 마귀를 대적하여 무칠 수 있는 담대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마지막 때 이 신명기를 공부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의 심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거룩한 영으로 역사해 주시고 예수와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주시고 두려운 마음을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언약을 귀히 여길 줄 아는, 그리하여서 우리가 매주 토라를 공부할 적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통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하늘과 땅 사이의 관계를 아름답게 깨어질 수 없는 이 언약의 메시지를 통하여 얽혀진 이 귀한 관계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지키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다가 영광의 순간적인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에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의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고 예수와 하마시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예베레헤카 야훼 베이시메레카 야엘 야훼 파나바엘레이카 비코네카 이사 야훼 파나바엘레이카 메아삼레카 샬롬. May Yahweh bless you and keep you. May Yahweh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Yahweh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shalom.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바셈 예수와 하마시아크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 알레이켐 샤바 샬롬 할렐루야 아멘.